예,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각 양의 그러한 연령층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말도 적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각 계층의 사람들이 각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늙은이를 즉 나이가 든 남자 성도를 대할 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목회자라고 나이 든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뭐 김집사 최집사 뭐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이 든 남자 성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면을 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조심스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하여 주고 늙은 여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든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부분들이 무너지면 마치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대하는 것이 무슨 권위를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목회를 할 때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남자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이미 이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이제 참 과부의 명부를 두고 이제 그를 보살펴 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함부로 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다니던 교회인데 당시는 뭐 에어컨도 뭐 거의 없던 시대, 선풍기가 이렇게 전부인 시대인데 어떤 나이 드신 그런 분이 선풍기 밑에 이렇게 여름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잘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방문을 하자 그랬답니다. 빨리 그 자리 나오라고 다른 그 새로 오신 분 거기 앉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주의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세상적으로 뭐 많이 가졌다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고 교회에 오는데 무슨 뭐 교회에 새로 방문하는데 특별한 대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마 여러분 여지껏 저는 한 번도 자부하는 데 없었습니다.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그때 그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여러 가지 남편도 없고 또 아무런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디모데 목회자에게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자라랍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부모에게 잘한다라고 난리를 지키는데 죽고 나면 자식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라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과부들 많습니다. 혼자 된 사람 낙없다고 맨날 여자들끼리 모여서 술판 벌리는 여자, 그리고 몸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여자들도, 그런 과부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참 과부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존대하라.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한 이후에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위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요,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조강지쳐 내팽개치고 첩과 예전 우리나라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다녔으니까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처자식 모른 채 하면서요. 이런 자들,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역겨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9절 이하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돌봐줄 그런 참 과부인 사람의 자격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은 그런 과부들을 교회에서 과부, 어떤 참 과부로서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 그냥 60이 넘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잘 혼자 됐지만 자녀를 잘 양육한 그런 과부, 또 나가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을 잘 섬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무조건 60 넘었다고 교회 명부에 참 과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부를 교회에서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는, 삶이 마치는 때까지 교회가 돌보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또 새로 결혼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어떤 과부에게 60이 넘은 과부지만 친척이 있거든, 교회 성도 중에서 어떤 과부의 과부가 있거든, 자신들이 직접 도와주어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짐을 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볼 사람이 있으면, 성도 중에서 이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교회에서 짐지게 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도와주라.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심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연령층,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하는 걸 보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에 대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야 하는가,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지만 정말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저게 장로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장로가 돼서 이상하게 된 사람도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다스리는, 장로의 직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면 존경해라. 존경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고 했죠. 한 장로는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로 교인들이 투표해서, 지금 우리 합동측법으로 하면 교인들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서 교인의 대표가 된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구자필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치리권을 가진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판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재판에 같이 임하는 그런 장로입니다.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치리권만 가진 장로입니다. 또 한 장로가 있는데 베드로도 장로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이 장로는 어떤 장로인가 하면 치리권과 함께 강도권, 설교권을 가진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장로의 대표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인들이 뽑은 사람들은 교인의 대표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3분의 2를 받아서 제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휘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에 속하고요. 장로지만 그도 목회자에 속하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모든 장로들 중에서 잘 지휘권을 가지고 잘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다시 말해서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들에게는.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 일을 하다가 자꾸 옆에 풀이나 여러 가지를 뜯어먹을 걸 대비해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소가 일하지 않느냐? 소가 일을 하는데 왜 망을 씌우느냐? 그래서 망을 못 씌우게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느냐? 일할 때 옆에 그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일꾼이 일을 한 사람에게 정한 그 급료를 반드시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치리권을 가진 장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잘 섬겨서 교인의 대표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각 교회 장로라고 불리는 분들.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못 갖습니다. 지금 뭐 살기 힘들다라고 목회자도 뭐 2가지 직업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뭐 그런 지금 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목사가 꼭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도 뭐 목수 출신의 목사가 있으면 평소에는 목수일 하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 허락하자라고 하는, 예전에는 법으로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었습니다. 목사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자꾸만 이상하게 바뀌다 보니까요, 목사도 2가지 직업을, 다른 직업을 또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반대입니다. 차라리 굶어 죽으면 순교인데요. 왜냐하면요,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목사가요, 전력을 다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신대원생들이 배우자 사목값을 구할 때 공무원 아니면 뭐 교사 이런 사람들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모를 요즘 찾는다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사모로 둔 목회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모가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전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만약에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그렇겠죠. 내가 따로 가서 돈을 버는데 뭐. 그러니까 뭐 목회 사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목회자는 본래 전심, 그래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제사장도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잖아요. 오로지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거기에서 성도들이 내는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하게 했거든요. 그래야 전신 전력을 다하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나서 그 목회에 대한 사례를 받습니다. 매달 저도 봉급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뭐 인터넷도 난리예요. 왜 목사들 봉급 받냐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진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8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사들은요, 이슬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슬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지난 토요일 날인가 우리 최 집사님하고 그저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아니 목사님, 애들이 셋인데 40만 원, 50만 원 그 사례 받아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공부시키시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하는데, 저도 모른다 했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어쨌든 자녀들이 다들 대학 나왔고요. 또 다들 시집 가고 저래 됐으니까 전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왜 목사한테 우리가 사례를 줘야지?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도 일을 할 때는 먹을 것을 먹게 해준다. 일을 하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목회를 전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치리 장로든요, 목회자든 어떤 목사님
보니까 호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호텔에 뭐 잠만 자러 갑니까? 커피숍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만났다고 그냥 어떤 성도가 막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호텔에서 나왔다고.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고 카페가 그죠? 카페에서 차 마시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막 이게 막 요즘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일파만파 막 퍼져가지고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해. 자칫 잘못하면요. 아무 뭐 일도 아닌데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거 받지 말라. 목회자의 장로에 대한 어떤 고발은 받지 말 것이고 범죄한 자들은 장로 중에 범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범죄한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만약 정말 두세 증인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 범죄했다면 장로든 목사든 범죄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모든 사람을 다 알도록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앞에 있는 그러한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을 다 포함할 겁니다.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그냥 요즘 그러잖아요. 저 사람 세상으로 대학 교수래, 장군이래, 뭐 돈이 많대.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제 사돈이에요. 서리 집사감도 안 돼서 내가 서리 집사를 안 세웠더니 부산의 모 큰 교회 갔더니 6개월 만인가 명예권사가 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BMW 벤츠를 몰고 다녔거든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엄히 분명히 말한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라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가볍게 안수하지 말라. 장로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집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든 함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여기서 안수는 뭡니까? 장로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함께 휩쓸리지 마라. 장로나 집사들의 어떤 죄가 있는데 그거 감싸주겠다고 해가지고 함께 휩쓸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목회자거든요. 그렇게 휩쓸리지 마라. 괜히 누구 편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목회의 길을 가지 누구 알고 친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 휩쓸린다거나 또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경솔하게 안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좋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 말씀 아주 인용 잘들 합니다. 봐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그 술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약. 위장병에 당시 약이 요즘같이 회스탈 이런 약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포도주는 약으로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람들은요 요 말씀 가지고 바로 술 먹으라고 했는데 왜?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2장에 보면 집사나 장로는 자격에서 술에 입막히지 않은 자들, 술에 입막힌 자는 세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못 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술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나중에 우리 여기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요. 왜 밥 먹기 전에 왜 반주한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왜 반주한다라고 요만큼씩 먹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다른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부들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밥을 제가 사겠다고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 다는 아니고 아마 청년부 여보 수련회 갔다가 임원들을 내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으로 좀 나름대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는데, 그래서 막 뭔가를 시켰는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가 한 번씩 나와요. 거기 가는데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탁 따라주고 갔어요. 다들 멀뚱멀뚱, 워낙 내가 무섭게 막 발을 막 왜 양말 안 신고 오면 구두발로 밟고 하던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감히 먹을 생각을 못하고 다들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화를 위해서 조금씩 마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좋다고 다들 조금씩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입 막힌 그렇게 술 먹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면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아마 위장병 때문에 뭐 설사라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물만 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죄가 그냥 발각이 돼서 그래서 그냥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죄를 지었구나,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따라 그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반드시 다 드러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너는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요, 이 세상 교회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목회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 이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교회는요, 세상에서 절대 욕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동원했기에 교회는 점점 그 어떤 고유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요, 이 말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정말 최대한 있잖아요. 정말 이 목회 서신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가는,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그래 교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지껏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 무리가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로 시켜달라. 다른 교회 이미 장로였어요. 안수집사, 그런 사람들이 자기 똘마이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딸려 다니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있어요. 항상 그래요. 와가지고 은근히 슬쩍 목회를 자기를 갖다가 장로를 갖다가 이번 연말에 좀 세워줄 수 없겠냐는 등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다녔던 목사님은 새로 어떤 성도가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최고급 승용차를 갖다가 목사님에게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교회마다 종종 있었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물론 예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더니 지금 김치 냉장고가 그겁니다.
어떤 교회 모교회 장로가 와가지고 사람 끌고 와가지고 보더니 김치 냉장고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한 대 탁 사더라고요. 그 다음 그때 우리 교회가 2층에 있는데 3층이 비었으니까 저거 넣으면 교회가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있는 척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관을 내보였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목사님에게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제네시스 갑자기 사주면, 지금 SM6 몰고 다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제네시스를 갖다가 최고급으로 뽑아줍니다. 내가 혹할까요? 안 혹할까요? 혹할까 안 혹할까요? 혹하죠. 사람인데. 근데 나는 장로 못 세웁니다. 왜 그런지 하면 교회 정관이에요. 예전에는 5년인데 지금 3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성도님들이 바꿔달라 해서 바꾼 거예요. 그것도 3년 안에는 못 묻습니다. 천하 없는 누가 돼도요 못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정관을 일해줬어요. 우리 교회 정관입니다. 5년 안에 어느 누구도 장로의 시무를 못 묻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장로의 꿈을 가지고 계신, 이 교회 장로의 꿈을 꾸신다면 5년 동안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오셔가지고 뭐 나를 장로, 그런 말은 다 허탄한 말입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아예 딱 명시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우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천하 없는 걸 사주셔도 저는 애초부터 물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혹시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12월 마지막 집사 임명하고 나니까 1월 첫째 주에 부인이 와서 어쩔 수 없네요 목사님, 떠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했죠. 참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 다 하나가 돼서 교회 같은 교회, 목회 서신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